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을 수없이 만난다.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이용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를 계산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를 쓱 훑어보고 즉석에서 판정을 내린 다음에 어떤 범주에 포함시켜버리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 그들은 우리 각자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우리 이하의 존재로 대우한다.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같이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 이하의 존재가 되어간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와는 다르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우리를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내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약점을 잡거나 우리에게 흠집을 내려 하지 않고 우리의 속생각을 알아주며 내적인 신념을 따르려는 삶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다져준다. 그는 바로 친구다.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이라는 책에 나온 한 꼭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친구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복된 사람이 되죠. 물론 가족들도 어느 정도 이런 친구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는 있지만요. 사실 가족과 친구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정과 가족에는 결국 같은 종류의 사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4가지 사랑이다 라는 책에서 부모의 사랑, 우정,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자비라는 이 4가지 사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랑이 바로 우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정 속에는, 참된 우정 속에는 그 어떤 이기심도 끼어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친구 삼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0장은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렇게 이제 이별하게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두 사람, 특히 요나단의 우정을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짧게 하고 지나가도 될 것 같은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20장 전체 42절이라는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아주 느린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까지 사울의 광기에 지친 우리를 잠시나마 쉬어가게 해주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죠. 그 점에 있어서는 앞서 나온 이야기들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오늘 이야기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랬겠지만 다윗이 두려움에 떨면서 어리광을 부리는 아들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요나단은 그 아이를 얼르고 달래고 격려해서 다시 세워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잠깐 배경을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예언 비슷한 것을 하게 하신 것이 잠시나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사울이 통제할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혔다가도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하는 장면이 많이 보였는데요. 지금 다윗이 다시 사울의 궁으로 돌아와 있고
자기가 매달 드려지는 가족 제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날이면 월삭 제사 날입니다. 사울의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옵니다. 그 전날이죠. 사울의 사위고 신하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어떤 핑계를 대고 이렇게 거절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형편입니다. 참석해야 되긴 하는데 이전에 당한 일이 있으니까 선뜻 그렇게 하기가 많이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을 만난 다윗은 먼저 됐든 그렇게 묻습니다. 이미 자기 속에 꽉 차 있었던 그 의문, 울분 같은 거를 풀어낸 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당신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나의 목숨을 찾아서 쫓아다니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그렇죠. 자기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요. 자기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 이런 것으로 이유를 돌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사실 스스로는 풀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변에 사람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마음 놓고 자기의 고민과 질문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조언이나 답을 들려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한 사람쯤 있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참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는데요. 막상 그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드니까 아무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30대 얘기니까 한참 전의 일인데 정말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행히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죠. 자, 위치로만 본다면 요나단만큼 다윗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힘든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요나단을 찾아와서 요나단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다윗이 알고 있었던 요나단의 됨됨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는 요나단은요 인정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무조건 사울의 편을 들어줄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고 자기 이익이 걸려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아니라고 말할 인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신뢰받고 이런 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는 것만큼 세상에 귀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급할 때 힘들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 찾습니까? 이런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하고 요긴한 역할은 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탱해 주는 것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겠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 가지 대답을 들려주는데요. 첫째는 다윗이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그거 네 잘못 때문이 아니야. 넌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근거도 제시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내가 경험으로 보면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을 할 때도 다 나한테 알린 다음에 하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이번에도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나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이미 한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기는 했지만 그때는 자기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믿을만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요나단은 너무 단순하고 순진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어떤 인물인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불안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요나단만큼 사실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치 다윗을 달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빈소리를 꾸며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자기 진심을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면 그저 빈소리 듣기 좋으라고 꾸며대서 한 소리입니까? 뒤에 확인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도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그 희망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문득 거라사 지방의 광인 이야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버렸죠. 그래서 그는 무덤가에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은 사람으로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산자의 땅이 아니라 죽은 자의 땅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배를 타고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셨고 그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몰아내신 다음에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집어넣어서 몰살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사람이 미쳤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쓸모없는 인간 취급했지만 세상에 이 사람만큼 귀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요나단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고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요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도 나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 아버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에게 사울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계획 하나를 일러주지요. 내일부터 사흘간 월삭 제사가 있을 텐데 거기 내가 참석하지 않고 들에 숨어 있을 테니까 내가 피치 못하게 집안에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고 하고서 사울의 반응을 지켜보자고 한 겁니다. 자, 사울의 집안에서는 무슨 제사가 벌어져요? 월삭 제사. 한 달에 한 번씩 벌어지는 제사. 자기 집에서는 거짓말이지만 1년에 한 번씩 드려주는 매년제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두 개의 제사에는 비중이 완전히 달라요. 매년제는 월삭은 매달 반복되는 제사지만 매년제는 딱 한 번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둘을 딱 저울에 놓고 달면 무조건 어디로 기울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매년제로 기운다고 생각을 하고 매년제에 참여하는 일을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지금 제시한 이 계획은 굉장히 지혜로운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에 네 아버지가 그래서 그 말을 편하게 받아들인다면 네 말이 맞는 것이고, 그렇죠? 그때 화를 내게 된다면 내 말이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첫째 날의 사울은 그저 다윗이 부정해져서 여기 오지 못했거니 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은 그 다음날 자기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사울은 왜 오늘도 다윗이 보이지 않느냐고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자, 제사는 끝난 거예요. 그죠? 이제는 식사 이틀하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더럽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부정하고 상관없이 올 수 있는 자리인데 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약속한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속한 내용에다가 다윗의 형 핑계까지 가져다 붙이면서 다윗이 가족 매년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너무나 간청을 하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해서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단이요. 이렇게 이미 가슴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건네줄 때 아마 요나단은 속으로 굉장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다윗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에게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입에 담지 못한 아주 더러운 욕설을 마구 퍼부은 거예요. 자기 아내인 왕비까지 들먹이면서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까지 들먹이면서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던 겁니다. 사울은 계속 소리를 질러요.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다윗이 살아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죠? 요나단에게 물려줄 나라도 빼앗길 것이고 요나단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될 텐데 아들이란 놈은 그것도 모르는지 그냥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마음대로 저질러대고 있으니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속이 상하고 힘이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버지가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따져 묻지요. 할 말이 있습니까, 사울이? 할 말이 없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고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질 때는요, 그거 내가 틀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멈춰서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어요. 진짜 죽이려고 창을 던지진 않았겠지만 진짜로 창을 그 아들에게 던진 겁니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아버지의 본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진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이 순간에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아주 확실히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울은 이 아버지는 자기에게 늘 그렇게 얘기해왔어요. 네 나라와 너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해왔어요. 근데 그때 뭘 발견하게 됩니까? 자기에게 창을 던진 아버지를 보면서 저게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구나. 저 양반에게는 가족이고 아들이고 아무것도 없이 자기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아들에게 창을 던짐으로써 자기의 본심을 숨김없이 드러내게 됐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요, 선하지 못한 본심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품고 있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본심은 낭중지추입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는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본심이든 나쁜 본심이든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여러분, 선한 본심은, 좋은 본심은 얼마든지 드러나도 되지만 나쁜 본심은 드러나면 안 되는 본심입니다. 사울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보려고 했던 아버지에 대한 요나단의 신뢰와 희망이 전부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요나단과 사울이라는 부자지간이 완전히 깨어져 나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심을 늘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선하고 그래서 옳지 못한 본심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 때문에 우선 내가 부끄러워지고 내 삶의 자리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악한 씨앗에는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께서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라고 그랬죠? 발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그건 씨앗입니다. 언젠가 발아에서 악한 열매를 쏟아내게 되어 있는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그 악한 마음을, 그 분노를, 그 악한 의도를 어디까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없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는 들로 나가서 약속한 대로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는 화살을 주우러 간 아이에게 화살이 네 앞에 있으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달리라고, 실제로는 빨리 도망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상했겠죠, 아이가. 그렇지만 아이는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빨리 가서 주워야겠다라고 막 달려가서 이제 그
화살을 주옵니다. 아마 두 사람은요 원래 그냥 그렇게 헤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리 해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이를 먼저 성읍으로 돌려보내자 다윗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땅에 엎드려 요나단에게 절을 3번 합니다. 3번.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3번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겁니다.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신하였지만 그렇죠? 요나단의 친한 친구로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자기 친구인 요나단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눈 후에 서로 부둥켜하고 울게 되는데 성경이 이 일을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자, 사실은요 누가 많이 울어야 할까요? 요나단이 많이 울어요. 요나단이 훨씬 다윗을 많이 사랑하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니까 요나단이 더 많이 울어야 되는데 다윗이 더 많이 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울음이 어떤 의미를 가진 울음이었을까요? 억울해서 화가 나서 막 절규하는 그런 울음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이 울음은요, 그동안 다윗이 사울에게서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과 좋지 않은 기억들을 다 씻어내고 치유하는 그런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날 다윗은요, 이제 막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도망자 생활을 시작한 거죠. 이제 광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 잘못 없이. 그런데 요나단 덕분에 요나단이 그와 같은 우정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울에 대한 원망과 비난과 억울함과 절망 대신에 자기를 자기보다 더 사랑해 주는 친구의 그 한없는 우정을 가슴에 품고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요나단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품었던 사랑과 우정은 다윗의 그것과는 비할 바가 못 되죠.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다라는 말은 여러 차례 나오지만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말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질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그걸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사이는 격이 달랐다. 사랑은 격이 달랐다.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하긴 했지만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은 정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사랑이 꼭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셨죠. 실제로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자극받아서 아주 조금 우리 안에 생겨난 사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쉬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은 요나단의 우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참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 안에서 쉼을 얻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자비, 긍휼, 인애, 인자, 성실하심, 오래 참고 인내하심. 대충 꼽아도 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들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 이렇게 많고 다양한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깊고 부요하고 다채로워서 어떤 한마디 단어나 어떠한 한마디 설명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사랑, 인자, 인애 같은 말들이요,
모두 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문맥에 맞춰서 다양하게 번역해 놓은 그런 말들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 헤세드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풀어서 한마디로 의미를 살려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언약 위에 세워진 사람, 언약적인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람, 언약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영원히 사랑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늘 지나치고 과분한 사랑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적당히 선을 두고 사랑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대로 한 번이라도 서본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고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행복해하고 든든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머물고 있으며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 사이의 우정도 비슷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맺은 언약 위에 세워져 있었던 아주 특별한 종류의 우정, 사랑이었던 것이죠. 우정이,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이 처음 시작된 순간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18장으로 돌아가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처음으로 다윗의 마음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을 때에 두 사람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언약을 맺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도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기에게 끝까지 인자, 그러니까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네가 네 종에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주 정확하게 그냥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네가 나를 여호와의 언약 안으로 끌고 들어왔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한테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요나단도 다윗에게 똑같은 인자, 그러니까 헤세드를 요구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심을 나한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이후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에다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석 하나를 달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살려낸 것은 다름 아닌 요나단의 우정이었어요. 헤세드 말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이에요. 그리고 서로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지요. 하지만 요나단은 사랑의 언약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 넣어서 다윗에게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일이 정말로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세요? 가능합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작고 힘이 없는 선이 아주 크고 강대한 악을 극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바보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맺은 친구와의 언약 하나 지키자고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내팽개치고 아버지까지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우정이 사울의 모든 악한 계획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을 얻죠. 자, 그리고요,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이날 두 사람이 맺은 이 언약 덕분에 실제로 사울의 집안도 멸문을 피하게 됩니다. 그때는 반대로 다윗이 요나단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약속한 대로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처럼 끝까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일 잊지 않았을 때 그 사랑이 모두를 살게 하고 모두를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니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 정도 사랑에서 머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없고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우리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흉내내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우리가 행한 작은 선들이 이 세상의 크고 강한 악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모습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자기 아들의 십자가로 사탄의 허리를 꺾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십자가를 닮아 있어서 작고 힘은 없지만 선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더 큰 악이 더 작은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작은 악에 큰 악만 더해질 뿐이에요. 일을 없애자고 거기에 일을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없어집니까? 3이 되지요. 그래서 악으로는 절대로 악을 극복할 수 없고 세상에 존재하는 악함을 없앨 수가 없어요. 플러스는 마이너스와 만나야 제로가 됩니다.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만날 때 비로소 플러스로 돌아설 수가 있죠. 그래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은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늘 요나단의 이 작은 헤세드, 그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없애고 정복하는 능력은 너희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고 생각할 줄을 모르는 그 작은 하나의 사랑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에 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울들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했어야 될 사람인 요나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말이죠. 아마 우리들이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선택하려고 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나보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계시겠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때도 많고 이래서 뭐가 될까 싶을 때는 더 많죠. 그러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고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보같이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손해보며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보같이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요. 손해보며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먼저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챙기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손해보시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참으로 복된 우리만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그 과분한 사랑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한 주간도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면서 그 사랑으로 악을 극복해내며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